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이 부분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서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는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라고 하는 그 애원을 요셉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내용은 요셉 그리고 그들의 형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아버지가 그동안에 계셔서 요셉이 어쩌면 참았을지 모르겠다.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요셉에게 고통을 줬던 그 고통을 다시 되찾으면 어떡하나 하고 요셉 앞에 애걸 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누구의 말을 빌어서 용서해달라 합니까? 네, 아버지가 생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만약 죽거든 요셉에게 간청하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어라. 했던 그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요셉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요셉이 용서합니까? 용서했습니까? 요셉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잘못이 컸으므로 내가 이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안 그랬어요. 용서 안 했어요. 용서하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했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용서하는 단계가 있고 용서를 넘어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가해자가 있고 누군가가 피해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용서한다는 것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겁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건데 만약 가해자가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가
잘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잘잘못이 있다. 이 우리 속에서는. 그래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다. 피해자가 생각할 때 나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어. 그런데 힘이 내게 있을 경우에 이게 피해자가 힘을 가졌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해자들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날이 올 줄을,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기네들이 그 앞에 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걸하게 될 줄은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했던 말이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코울리게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라.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고 당신이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봐야만 하는 거죠.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언젠가는, 정말 세월은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이 형들이 2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넙죽 엎드렸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팔았던 요셉일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행여 지금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힘을 가져서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가해자가 여전히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되는데, 지금 피해를 입은 것 같은 요셉이 힘을 가진 겁니다. 이제 잘잘못을 요셉이 따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이럴 때 요셉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형들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감정적인 반응을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맨 끝에 보시면 요셉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다고 했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과거에 당신들이 그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고 내가 울고불고 했을 때 내 소리를 듣지 않고 그렇게 이국에 팔아버리더니 당신들이 정말 사람입니까? 하는 그런 분노하는 울음일 수도 있고,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당신이 아시오? 이랬던 한스러운 눈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눈물의 의미가 그 19절 이하에 보면 이게 한스러운 눈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기 보면 용서는 누구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용서의 그 권한은 하나님만 있고, 왜냐하면요,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보고 그보다 더 아래 감옥까지 갇혀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는 길이 없는 그때 바닥까지 가보니까 무엇이 보였냐면 내가 정말 피해자이기만 했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은 그때 내가 고통스러웠어, 내가 너무 괴로웠어,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때를 회상해 볼 때 한스러운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철없던 17살 아버지의 오로지의 그 사랑을 12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받았다는 거죠. 나만 때때옷 입고 나만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형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같이 양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양치기를 슬쩍 하다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형들이 이렇게 잘못하더라고 고자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볼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오로지 피해자, 오로지 가해자는 세상에 극단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 나만 오직 피해자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형들을 이길 수 있는 총리의 힘을 갖고 있어도 내가 그 힘을 다 사용하게 되면 그 힘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보복하겠다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면 20절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단어 하나는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한 계획을 가지셔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라고 합니다. 요셉은 잘잘못을 본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봤던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궁극적으로는 당신들도 살리고 나도 살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것이 참 한스러웠고 누가 피해자였고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끝끝내 우리들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치매 안 걸리고 싶으면 이 한으로 살면 안 됩니다. 치매 노인들을 보셔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즐겁고 기쁜 일을 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일을 반복하겠습니까? 보통은 그때 그렇게 슬픈 일 자녀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리고 싶으면 한을 품으면 안 돼요. 한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피해자만 아니라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낮은 마음도 가지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구나. 세월이 어쩌면 이렇게 빠른지. 제가 30년 전의 일이 어제처럼 뚜렷하게 기억나는 정말 하루하루를 잠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냥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와서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나리꼬님이 이렇게 제 가슴에 손을 대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잠도 못 자고 얼굴 새카맣게 죽어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성민이를 보고 야 내가 네 큰아빠다 라고 했던 그렇게 아주 가까이 지냈던 형제처럼 지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저의 마음에 비수를 들이대고 이건 다 네 잘못이야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사과해야 돼. 근데 뜬금없이 왜 저 형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저에게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을 모함했거든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뜬금없이 다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왜 저한테 찾아와서 당신 잘못이야 라고 했다는 이 사람이 와서 엉뚱한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한 거예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양반이 모함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했구나. 너무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절친한 형님이었기 때문에 이 배신감. 근데 이것이 저의 삶의 방향을 틀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제 양반이 그래,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나의 스승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그 양반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리코님이 대신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모함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가슴앓이를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과 나는 지금 그래도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따지지 않았어요. 따지면 더 제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지금 30년 지났죠. 30년이 지나서 지금 볼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공동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공동체를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또 그런 고통 속에 사실은 또 행복 찾기도 하게 됐고요. 지금도 그분이 아주 친하게 잘 지내셔요. 이렇게 제가 출장을 가면 제 차로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모시고 오기도 해. 그러면 또 그 양반이 또 고마워서 이렇게 집에서 난 무화과도 저한테 갖다 주시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양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서 또 공동체를 사랑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선하게 역사하셨구나. 제가 용서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제가 그 사람을 당신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할 이유도 없다. 용서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섭리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는 그분 정말 이해해요. 이 모함했던 이 양반이 찾아와서 제발 이거 비밀인데 지켜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저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건 묻지도 않고 비밀이니까 지켰던 거예요. 저는 이분이 왜 비밀을 지켰는지 너무 잘 알아요. 만주 군관학교에 교장 선생님의 손주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옳으냐 그러냐보다 이거 비밀이에요? 그러면 비밀은 목숨 걸어놓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네, 가문의 내력인 거예요. 저는 이해했어요. 무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 무겁게 생각이 깊지는 않네. 그런 거죠. 정확하게 잘 이해했는데 속이 시원하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난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모든 게 합쳐진 말이에요. 너가 싫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고 그 사람이 또 와서 비밀을 지켜달라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죠. 신념이고. 네, 그래서 그것이 옳으냐. 엄청 따뜻하게 돼요. 특히 그 일 이후로 신경 써주고 막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지. 막 이렇게.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제가 모함당했다는 걸 다 알아도 그것이 당신이 참 억울했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현미철 씨가 나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갑자기 막 채소와 과일을 많이 사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미안한가? 이런 생각은 들지만 굳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냥 일반 교회처럼 그렇게 목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방향 선회를 완전히 했던 계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의 행복찾기 사역도 이런 영향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었구나. 돌이켜볼 때요. 그래서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가 잘못했다고 여겨지지 않으니까요. 저 양반은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도 또 그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사람이었어. 그분의 삶의 배경을 이해하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잘못을 따져봐야 여기서 무엇을 하겠는가. 더 마음만 고통스러울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잘잘못이 없어. 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어.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삶, 사랑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이끌어 오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아담의 선악과로 인해서 온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왔잖아. 그렇게 시작했어요, 창세기는. 끝은 어떻게 나는가 하면 끝도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아픔이 있었지만 요셉이 결국에는 형제들을 용서했더라, 이런 요셉의 어떤 전기물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용서하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요셉은 어떻게 끝을 내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악행을지라도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를 시작해서 끝은 하나님, 섭리로 끝이 나는 것이 창세기.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 아픔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전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잘잘못 속에서 마음이 아플 때는 사실은 용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가고 제 아내가 제 가슴에 손을 대고 마음이 아프겠다. 당신 정말 잘 이겨라. 이렇게 격려할 그때는 그 형님의 미안했네. 그동안에 마음이 아팠겠네. 이런 용서 비는 것이 필요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면 용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단계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걸 생각나거든 가가지고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나 하나님의 섭리에 너한테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었던가 혹시 이렇게 말했다가는 미량 영화 다시 찍어야 됩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폐를 끼치고 잘못했던 것이 기억나거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용서가 필요 없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급기야는 끝끝내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입은 상처와 아픔, 그 피해가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행여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과거의 잘잘못을 밝히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한과 상처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모든 일, 과거를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우리 부르면서 신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에 계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산악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타인의 필요를 채우기는커녕 타인의 마음 하나 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게 했던 우리들을 용서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용서가 필요 없는 그 너머의 자리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사랑의 손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데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빛나는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오름,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부활에 이룰 수 있음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